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은밀한 곳에서 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그 강하신 하나님이 무슨 연약한 사람처럼 우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존자,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운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죠.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전능자의 신이 있다면 과연 어떤 신이 자기가 능력이 무한하고 또 힘이 무한한데 자기 뜻대로 하시면 되는지 왜 울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자이시고 전능자시지만 때로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정과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이 이렇게 한번 뒤바뀝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 여름날에 되면 덤벙 저 작은 연못가에 가서 들어가서 몸을 던져서 목욕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물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와도 정작 때는 안 뺏기잖아요. 때는 안 뺏기고 그냥 물에 풍덩 들어갔다 이제 그 겉만 씻기고 나오니까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해도 때는 벗겨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깊은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나? 왜 기도할 때 저 사람 뭘까?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이해를 못합니다. 피상적인 삶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나님께 천적으로 매달리고 헌신할까? 물질도 바치고 삶도 바치고 마치 하나님을 연인을 향해 연애하듯이 저렇게 살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눈물로 한없이 우셨고 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하루 종일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우주 가운데서 한 먼지도 못 되는 존재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게 깨달아져야지 기독교 신앙의 진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모태 신앙이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체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고 신대원 다닐 때 은성수도원에 엄두선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울었는데 1000명 정도가 그 집회에 참석하는데 신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우리 나의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해줬고 또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그날 아침은 마치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나중에 얼마인지 모르는데 울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새벽 예배 끝나서 다 이제 자기 숙소로 들어가고 아침 식사하러 갔는데 아직까지 저 혼자 그 넓은 양수리 수양관 한 복판에서 수양관 한 가운데서 계속 통회하고 울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밥도 못 먹었어요. 눈이 텅텅 부어가지고. 그리고도 그날도 하루 종일 우는 마음으로 그 사경회를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나 때문에 우신다. 사랑의 눈물로 우신다 하는 것을 진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돈봉에 가서 늘 때는 베끼지 않고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조금만 몸만 이렇게 씻고 나올 뿐이지 10년 깊은 곳까지 해서 침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피상적으로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잘 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젊음과 생명을 내걸고 선교지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서는 진짜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성인들이었고 뛰어났고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 안 와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불이 점화되게 되면서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가만히 보면 이 부익부 빈익부인 면도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한없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피상적인 사람은 피상적인 것 안에서 머물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생을 마치는 것도 봅니다. 어제 아침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서 존귀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들의 큰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5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앞에 1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나의 심령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교만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긴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듣지 않게 된다면 자신의 심령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또한 눈물을 흘려 통곡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눈물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와 잘못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갈 것을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또한 이 눈물은 그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또한 이 눈물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저 성을 보고 저 화려하고 저 웅장한 성전이 있는 저 좋은 성읍을 보고 왜 울고 있어? 왜 울어? 너무 피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 그 안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의 인물 그 심판의 날이 올 텐데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전능자시죠. 예수님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안에 사는 그 백성들을 보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어리석고 교만하여 거역과 불신종의 길을 가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과 사망의 그늘로 달려갈 때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이 끝까지 완고하여 고통과 사망의 길로 갈 때 그 마음속에서 슬피 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달래하고 그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 먼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짓고 살겠다고 갔습니다. 그날 그 떠난 날 밤에 그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많이 우셨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떠나서 가게 되겠지만 너가 이제 고생할 텐데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까지는 에서 선지자는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왕과 황후가 폐하해질 것이며 유다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다시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이 재난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치마가 들린다. 여성의 치마가 들리면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뒤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너가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크므로 치마가 들리고 뒤꿈치가 상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구스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을 말하죠.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그의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그의
표범이 그의 반접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이 의문문인데요. 수사 의문문인데 사실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가 죄악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거의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를 정도로 깊은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4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군사를 이렇게 이곳에 들어오게 해서 이 민족을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내 몫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여 준 몫이라는 것은 너가 스스로 거역하고 죄의 길을 갔는데 그에 대한 몫으로 너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로다.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가 간음했고 음란했고 음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를 신랑과 신부처럼 서로의 책임을 다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만을 탓하실까?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하자.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의 목자가 돼서 영원토록 너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방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고 만방의 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피를, 생명의 피를 쏟으셔가지고 그 앞에서, 제단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향해서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맺은 이후 조금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다른 우상 숭배나 하고 주변 나라의 어떤 그런 죄악된 길을 따라서 달려갔습니다. 이방 민족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렇지만 너희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율법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나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볼 때는 음행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27절 끝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너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끝에 말씀, 이 27절 끝에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려 심판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다시 정결케 되기를 바라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정결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영적으로 희망의 불이 꺼져가고
캄캄한 어둠이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모든 희망의 불빛이 사라지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른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희망의 불빛이 저만치서 반짝하고 비치고 있어요. 그 희망의 불빛이 뭡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 세상인데 저기에 등대처럼 희망의 불빛이 반짝하고 펼치고 있는 그 불빛이 뭡니까? 그 불빛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길로 가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자기 백성이 다시 정결케 되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금 희망의 불빛으로 호세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까지 떠나버리신다면 이스라엘은 칠흑 같은 암흑으로 떨어지겠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말씀을 읽는 중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전에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제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서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향해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전능자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처럼 지정이 생각할 줄 알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느낌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를 구원하고자 의지를 발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처럼 지정인을 갖고 계셔서 피조물인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먼지와 지극히 미천한 우리 한 개인의 삶에 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시고 우리와 또 나와 사랑을 나누시는 그분이라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할 때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좋은 친구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말할 때 그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 신랑, 나를 사랑하는 신랑, 나의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라고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아버지요, 신랑이요, 참 좋은 친구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참 좋은 버치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알아라.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언어로 또 부족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핏 보여준 것, 스치듯이 보여주는 그 작은 것이지만 이 자존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같이 미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때로는 너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떠나 무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삶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